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서 이런 멋진 노래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 마음속에 아주 너무 큰 감동과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지요? 정말 그런 마음 가지고 한번 더 크게 한번 박수 쳐보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미를 잘 부르실 줄은 제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정말 큰 감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의 둘째 날을 맞이해서 참 피곤하고 힘든 시간이지만 이 저녁에 단걸음에 달려오셔서 함께 하게 된 우리 모든 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그 발걸음이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 본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발걸음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로 옆에 계신 분 한번 손을 잡아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인사를 좀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참 아프고 힘든 세상에서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그런 축복의 발걸음이 아닐 수가 없지요. 여러분 잡았던 그 손 놓지 마시고 마음의 손 꼭 붙잡고 하늘까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느 날 밤 10시 30분경에 제가 잠자리에 들려고 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불이 나게 달려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요, 제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머리가 아파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지금 빨리 와주세요. 가만히 듣고 보니 그분은 집내 받으신 지 얼마 되지 않는 30대 중반의 박대희 자매라고 하는 분이셨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빨리 와주세요. 제가 죽을 것 같아요. 저는 불이 나게 옷을 입고 차를 몰아서 그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산발을 한 박대희 씨가 누워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오늘 오전에 슈퍼마켓에 찬거리를 사러 갔답니다. 찬을 다 사고 난 다음 그 찬거리를 들고 걸어오고 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딱 소리가 나더라고요. 깜짝 놀랐. 딱 소리가 나. 그러더니 그때부터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밀려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 가서 바로 진통제를 찾아서 먹었는데 낫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먹고 또 먹고 한 10알 정도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차도가 없는 것이죠. 고통 중에 헤매다가 밤 10시경에 잠시 잠이 들었는데 그때 그의 머릿속에서 꿈 하나가 꾸어지는데 제 얼굴이 보이는 꿈이 꾸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깨자마자 저한테 그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한 것이죠.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의 몸에 심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불이 나게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검사를 마친 의사 선생님께서 지금 당장 큰 병원으로 가라며 소견서를 하나 써줬습니다. 이미 핏줄이 터져서 피가 많이 고여 있다는 것이었죠. 저는 급히 차를 몰아 순천향 대학병원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의사 선생님은 소견서를 보더니 MRI를 찍고 장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한 순간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핏줄이 터져서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하나 마비된 곳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호전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었습니다. 드디어 한 달이 지났을 즈음 박대희 자매가 붕대를 감은 채로 퇴원을 해도 좋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퇴원을 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안식일 날 오후에 방문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보니 신발이 쫙 놓여 있는데 틀림없이 동네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대희 씨 하고 여러 번을 불렀는데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서 그런지 전혀 미동조차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문을 열고 딱 들어가서 이렇게 쳐다보는 순간 저는 그만 아연 실색하고 말았습니다. 박대희 씨가 동네 사람 모아놓고 고수톱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은 채.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죽을 뻔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저를 보여주시고 장애 없이 낫게 하셨다면 그냥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마땅히 어디부터 달려왔어야 했을까요? 당연히 교회를 나왔어야 했는데 교회는 오지 않고 동네 사람 모아놓고 고수톱을 치고 있더란 말이죠. 이것이 말이나 될 법한 이야기입니까? 가련하기 짝이 없는 불쌍한 영혼이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죽을 수도 있었고 그저 잘해야 장애인으로 살아갈 슬픈 영혼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건만 그는 결국 그렇게 세상 길로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분을 생각할 때면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이 밀려오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어 주시려고 저는 서천교회로 부르셨다고 확신합니다. 저희 가족의 운명을 바꾸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날마다 무당 굿이나 하면서 평생을 무당 앞에서 벌벌 떨면서 인생을 살아가던 우리 가정의 운명을 바꿔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의 운명을 바꿔주시려고 오늘 이 교회로 부르셨음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이 있을 때, 아직 건강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산다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복을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 함께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함께 경험하시고 예수님 믿기로 저와 함께 결심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운명을 바꾸고 싶은 당신에게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로 42절 말씀을 어제처럼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잘생기고 똑똑한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소망대로 초등학교 때부터 줄곧 우등생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명문 대학에 들어가는 쾌거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아들, 말썽 부리지 않는 아들, 언제나 순종적인 아들, 정말 나무랄 데 없는 아들 때문에 아버지는 대단히 아들을 보면서 뿌듯해했고 보람이 있었고 참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이 그만 교통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병원에 달려간 아버지는 그만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식물인간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지요.
의사 선생님께서 아버지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하늘에 맡기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그렇게 절망스럽게 지내던 어떤 날 담임 목사님께서 문병을 오셨습니다. 모든 의욕을 상실한 채 허공만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를 향하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성도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아이에게 아침마다 들려주세요. 그리고는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을 주고 가셨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때부터 아버지는 매일 아침 죽은 듯이 말이 없는 아들에게 목사님께서 부탁한 것처럼 귀에다 대고 큰 소리로 이 말씀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던 어떤 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그의 귀에 대고 그의 말씀을 읽어주는 것이지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이 끝났을 때였어요. 아들의 더듬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는 순간 그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더듬거리며 말했지만 아들의 목소리가 틀림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누운 지 87일 만에 기적적으로 다시 깨어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을까요? 아들 때문에 절망했습니다. 아들로 인하여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는 날마다의 삶이었습니다. 삶의 모든 의욕을 상실한 채 그저 죽지 못해 살아가는 아버지였습니다. 그토록 절망적인 가정에 다시 한번 행복을 찾는 기적적인 순간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 누가 일으켜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절망했던 가정을 다시 희망에 가득한 행복한 가정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가 겪고 있는 시련이 절망의 벼랑 끝이 아니라 희망의 또 다른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슴에 영원히 새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문둥병자가 등장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누가 문둥병 걸리고 싶어서 걸린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때때로 아프고 힘들 때 나 그 병 아프고 싶어서 아파 이런 사람 있습니까? 문둥병자도 마찬가지죠. 문둥병은 봉방에 알려진 질병 중에 가장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그 병은 불치병인데다가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용기 있는 사람조차도 공포에 도가니로 몰아갔던 질병이 바로 문둥병이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요. 문둥병자가 참 대단히 무서웠습니다. 5월의 어느 날 저는 친구들과 함께 그릇을 들고 아카시아 꽃을 따먹기 위해서 새학식 고랑이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친구들과 더불어서 아카시아 꽃을 그릇에 한참 따면서 즐겁게 노닥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용천병이 온다 그랬어요. 안면도에서는 용천병이라고 문둥병자를 왜 그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누구랄 것도 없이 그릇 다 집어 던지고는 돌아보지도 않고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용천병이 문둥병자 듣기만 해도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서운 질병이지. 그 질병에 걸리면 누구든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족도 친척도 친구도 다 버리고 떠나서 외롭고 비참하게 살다가 끝내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병, 그것이 바로 문둥병이었습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누구든지 소리 높여 사람들 향해서 당시의 법대로 외쳐야 됐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돼요. 그의 처절한 부르짖음은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혐오와 공포의 신호였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사람인데 사람들 사이에서 살 수 없는 이 고통을 여러분 아십니까? 돈이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고 처자가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살던 내 사랑하는 남편이 죽거나 내 아내가 죽으면 얼마 안 있어 돌아가는 것이 왜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외롭기 때문에, 고독하기 때문에, 슬프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때때로 시련을 당한 청춘 남녀가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자녀들이 사회를 파괴하는 무서운 강도로 돌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은 결코 떡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즉 사랑으로 사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저녁에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의 의미를 상실한 채 처참하게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가장 절박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 피곤하고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처투성이인 문둥병자에게 정녕 필요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돈이었겠습니까? 아니면 떡이었겠습니까? 언젠가 제가 양로원을 방문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양로원에 갔을 때 마침 노인 한 분이 돌아가신 때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사람들은 조용했고 여느 때처럼 똑같은 일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노인 어른의 방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덩그랗게 놓여진 시체만이 쓸쓸히 방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드리고 나오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찾아오는 가족도, 함께 울어줄 친척도, 아무도 없는 할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매우 씁쓸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양로원 대표에게 준비한 돈을 전달하고 돌아오려고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성경 찬미를 듣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한 분 두 분 제 주위로 둘러서더니 저에게 설교를 해달라는 것이었죠. 저는 하는 수 없이 준비되지 않은 설교를 즉흥적으로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생전 처음 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제 손을 한 번 더 잡아보려고 다 모여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사랑에 목말라 하시던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그 애처로운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가난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고 홀로 살게 되는 고독이라고 말했는지 모릅니다. 세상으로부터 격리된 채 고독하고 외롭게 사는 분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 사이에 있지만 여전히 외로운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녕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돈이 아니라 함께 해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여전히 함께 해줄 사람이 있어야 비로소 살만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장소에 초청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아프고 힘든 세상에서 이렇듯 많은 믿음의 가족들과 더불어서 뜨겁게 사랑을 나누면서 복 있는 인생을 살다가 영원히 이별 없는 하늘 본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부르셨음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모두를 하늘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교회에 오시면 이 모든 분들이 가족이 되는 특별한 은총을 누립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이번 한 주간 동안 뜨겁게 경험하시고 하늘까지 마음의 손 꼭 붙잡고 동행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사업가의 아들이 어느 날 경배기를 타고 사막을 지나가다가 그만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들이 탄 비행기는 바람에 휘말리면서 어디론가 사라지는 비극적인 참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수색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며칠 동안을 그 사막을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불행하게도 비행기 잔해만 발견했을 뿐 아들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시체가 없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어딘가에 틀림없이 살아있겠지. 그리고는 아들을 구출할 작전을 구상하면서 아버지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제 아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날에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수백만 장의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막에 다 뿌리기로 작정을 한 것이죠. 그런데 정작 전단지에 무엇이라고 쓸 것인가가 여간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고심 끝에 아버지가 결국 쓰기로 결정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말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요한아,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 이걸 대문짝만하게 써서 전단지를 사막 전체에 그냥 헬기로 쫙 뿌렸습니다. 드디어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죽어가던 아들이 바람에 날아온 그 전단지를 받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전단지를 받아든 아들이 생각합니다.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 그렇다면 아빠는 반드시 나를 찾아올 거야. 끝까지 버티고 이겨보자. 이런 마음을 품게 된 것이죠. 그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색대에 의하여 극적으로 구조되는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아들을 살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우리를 살리는 것은 바로 사랑인 것이죠. 사랑이 아내를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이 형제를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이 드디어 우리의 이웃들을 살려내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들을 위하여 여러분 손을 잡고 한번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손을 잡아 보실까요?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살만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요, 여러분 모두가 살만나는 기쁨을 누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문둥병자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결코 밥이 아니었습니다. 멋지고 문화시설이 잘된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정녕 필요했던 것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가족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서름은 다 참을 수 있어도 함께 해줄 사람이 없는 것은 결코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이 불치병, 이 전염병 환자와 함께 해줄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내가 잘 나갈 때에는 내 가족들도 곁에 있고 친척들도 같이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궁지에 몰릴 때는 다 떠나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것이지요. 여러분, 아무도 이 문둥병자 곁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그의 사랑하는 아들도 다 떠나갔습니다. 그저 어두운 동굴에 격리된 채 누군가 가져다주는 밥 한 술 떠먹고 희망 없는 날들을 살다가 결국 비참하게 죽을 운명에 처했던 존재가 바로 문둥병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희망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도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도 고쳐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도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그의 마음에 전 소망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혼신의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찾아가기로 마음의 작정을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나타나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안간힘을 향하여 사람 곁으로 오지 못하도록 막아섰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혐오하는 표정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돌진해 나아갔습니다. 그는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을 듣기로 작정하고 그분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해 주시는 유일한 분, 그의 불치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는 주님의 품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은 그의 순수한 마음과 열정과 믿음을 보셨습니다.
애처롭기 그지없는 그의 처절한 환처를 보셨습니다. 주님은 문둥병자의 환처 위에 자신의 손을 얹어 놓으셨습니다. 누구도 만지지 않았던 자신의 상처에 따뜻한 손길이 닿는 그 순간 그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문둥병의 상처보다 더 아픈 마음의 상처가 주님의 사랑의 손길에 의하여 눈 녹듯이 녹는 특별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드디어 그가 오랜 세월 가슴 시리도록 느끼면서 지냈던 서름과 상처가 치유되는 기적의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의 신경은 예민해지고 근육은 견고해졌습니다. 문둥병자 일그러진 환처가 사라지자 드디어 어린 아이와 같은 부드러운 피부로 바뀌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수년 동안 사람 가운데 살았지만 사람일 수 없었던 그의 삶에 운명이 바뀌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도무지 해결되지 않았던 불치병이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비로소 다 떠나갔던 그 자리에 영원한 사랑이신 주님의 손길이 드디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0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매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통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너무나도 외로워서 견딜 수 없는 분이 계십니까?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하여 힘겨운 삶을 겨우겨우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누가 우리의 운명을 바꿔줄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그저 팔자련이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어 주시려고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마음 가까이에 다가오셔서 상처난 여러분의 마음에 손을 얹으시고 틀림없이 외치실 것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저녁에 나도 예수님 믿고 영원히 주님 안에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의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느 날 집집을 방문하다가 할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80이 좋게 넘어 보이는 풍파 많은 인생을 살아오신 할머니셨습니다. 처음 보는 저였지만 마음에 통했던지 갑자기 저를 안방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안방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가슴 아픈 광경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한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앙상한 뼈와 가죽밖에 남지 않은 할머니의 아들이 누워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고 노모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머니, 왜 이렇게 아프게 되셨나요? 그랬더니 그간에 있었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어머니를 모시고 성실하게 노동을 하면서 어머니께 효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날 또 이웃 동네 한 아저씨가 적과를 하러 오라고 하기에, 여러분 적과가 뭔지 아십니까? 봄에 사과가 많이 열립니다. 그걸 따줘야 아주 틈실한 사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적과를 해요. 자, 그래서 적과를 해달라고 하기에 적과하기 위해서 그 집에 간 것입니다. 가가지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적과를 하다가 그만 나뭇가지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떨어지게 되었는데 하필이면 척추를 다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거동조차 할 수 없는 아주 불행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제대로 된 치료 한 번도 받지 못한 채 무려 10년의 세월을 진통제로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날마다 방 안에서 천장만 바라보며
80세 노모가 뒷바라지를 받으며 겨우 연명하고 있는 이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는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사회를 원망했습니다. 말하는 것마다 너무 공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과연 사주팔자가 싸나워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리고 그는 평생을 그저 방 안에만 갇혀서 늘 천장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 운명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에게도 운명이 바뀌어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저를 통하여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운명이 바뀌어진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저를 그 집에, 생면부지의 그 집에 보내신 것입니다. 저는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마비된 몸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픈 마음과 슬픈 마음도 고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51장 11절의 말씀을 그 노모와 그 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저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 가정의 운명을 바꿔준 하나님께서 그들 모자의 운명도 바꾸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아들을 고쳐 보겠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당장에 시내로 가서 목욕하는 욕조 하나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의 세면장에 설치를 하고 비록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을 기대하면서 하루에 한 번씩 목욕을 시켜드리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물과 찬물 온냉 교차찜질을 해드리고 그렇게 한 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 영혼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날마다 천장만 바라보며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던 이 사람, 도무지 사람을 싫어해서 사람을 보면 마치 개 보듯 하던 그 사람의 마음이 드디어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부드러워졌습니다. 고맙다는 인사까지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차츰차츰 굳어졌던 사지가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어머니의 그늘진 얼굴도 미소진 얼굴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마다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굳게 결심하고 한날 한시에 침례받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안식일이면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비록 온전한 몸은 아니었지만 저를 기다리던 두 분의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토록 고통스럽게 인생을 사셨던 어머니, 그리고 앞길이 구말리 같았던 아들의 아픔을 아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운명을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사주팔자가 사나운 사람, 그래서 당신의 운명은 타고난 것이어서 바꿀 수 없다라고 무당이 말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만은 반드시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천장만 바라보던 인생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찼던 인생에서 기쁨과 찬양의 노래로 가득 찬 인생으로 바꾸어 놓고 말 것입니다. 고통과 아픔으로 가득 찬 인생에서 치유와 기적이 기다리는 감동적인 인생으로 바꾸어 놓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운명도 바꾸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드디어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기적이 오늘 믿음으로 결정한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드디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팔자가 바뀌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믿고 운명이 바뀌어진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을 우리 다 함께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오신 그 발걸음이 영원한 하늘 본향까지 이어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하늘에서 다 함께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의 삶의 아픔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다시 새 생명 가운데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신 걸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머리 숙인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운명이 바뀌어진 어머니의 신앙 때문에, 운명이 바뀌어진 아버지의 간절한 믿음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 손들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기적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이 땅에서도 복된 신앙 여정을 걷고 주님 오시는 날 우리 다 함께 영원한 하늘 본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